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넉넉하게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이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그 열매를 바라며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 좀 더 깊이 알기를, 깊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는 주변에서 보면 더 나은 부모로, 더 나은 자녀로, 더 나은 남편으로, 더 나은 인생의 선배로, 또는 더 나은 속장으로, 또는 더 나은 직분자로, 또는 공동체 리더로, 또는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사업가로 이렇게 변화하기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에 또는 영적으로는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그 닮아가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구하고 싶은 말씀 3장에 이어서 더 추가하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서두에 보면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비록 그곳 에베소에 갈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말한 곳에서 다시 한번 권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에베소 3장 맨 마지막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은 자족하는 삶 아니면 이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풍성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것에 강건한 속사람과 또는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보다도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풍성하다 하는 말과 풍성한 것보다는 강건하다는 말이 더 좋은 또는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강건한 것보다는 충만한 삶이 더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풍성하다는 말이 넉넉하다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 살이 풍성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풍성하다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풍성한 것은 언젠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건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강건함 속에는 딱딱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세상을 향해서 펼쳐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는 충만함의 은혜입니다.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신학에서는 이 사랑이 넘쳐 흘러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유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쳐나는 삶은 넉넉하고 은혜로운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너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너희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3장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충만한 삶을 원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4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세상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삶, 하나님이 원하는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안에 그와 같은 열정 같은 것이 부족하고 부정적인 모습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상 이건 안 된다고 하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태도, 나는 이대로가 좋다고 하는 자포자기의 삶, 평범한 삶 때문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더 높이 올라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이미 승리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꺼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태도나 부정적인 과거, 남들이 허튼 소리 때문에 현재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살펴보면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또는 저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또는 훌륭한 직원이야, 저분은 정말 훌륭한 성도야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부족할 때에도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풍성한 삶을 얘기해 주셨는데,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 came so they can have real and eternal life, more and better life than they ever dreamed of. 그들이 꿈꿔한 것보다 더 좋고 더 많고 더 풍성한 영원한 그런 삶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5년 전에 몽골 단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현지인 교인이 한 300명 규모 있는 현지인 교회에 부흥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몽골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현지인 전도사님이 통역을 맡아서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은 분명히 지금보다 놀랍게 나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꿈꾸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돈으로 대부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몇 년 전에 갔다가 올 때 인천공항에서 그 일본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갈아타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두 대를 일본으로 가는 자르기를 두 대를 손님을 한 대 모아서 가겠다. 그래서 2시간 연장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가도 힘든데 연장이 되면 연결되는 비행기도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싹 가시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기다렸던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다음 비행기 손님도 적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1등석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1등석 맨 앞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근데 좋기는 좋았습니다. 대우가 전혀 달랐고요. 저는 그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1등석을 좋아하는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비행기만 타도 그런데 세상의 삶을 얼마나 돈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까? 그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러한 물질과 돈으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금이 무용지물일 때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음을
죽어가던 사람이 달빛의 저 앞에 있는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야, 저것이 물이로구나.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값비싼 보석이 가득 담긴 항아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단 한마디의 말을 하고 결국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겨우 진귀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귀한 삶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에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 자기인식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고 또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알 때 건강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어떤 것은 이것은 얼마다, 100원짜리다, 또는 이것은 1000원짜리다, 이것은 10만 불짜리다, 100만 불짜리다, 이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게 보이고 또 가치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가치, 진정한 가치를 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가치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얼마만큼 귀중한 것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치답게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행복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함과 동시에 그 가치를 알고 가치를 표현할 때 참다운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큰 보석이나 골동품이나 땅도 권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도의 삶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깨닫는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장 값비싼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값의 보증서입니다. 하나님과 맞바꾸어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사단에게 이 시장에서 노예를 갖추고 샀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노예로 있는 우리들에게, 죽은 영혼들에게 값을 주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영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지배하며 통치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에게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귀의 권세가 크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이미 마귀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아직도 마귀가 공중잡은 권세가 크지만 성도들의 믿음의 능력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위대하고 놀랍고 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펼쳐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치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백화점에서 빅세일을 해서 또는 바겐세일을 해서 우리에게 그냥 헐값에 넘긴 그런 물건으로 우리를 사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샀다는 것입니다. 재팬타운에 있는 다이소 물건처럼 1불짜리 5불짜리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는 어떤 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짜리가 아닐까. 어떤 에베소서 연구하는 책의 교재에 의하면 4장을 제목을 붙일 때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수님짜리 인생 살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짜리입니다. 이 세상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치를 알고 가치를 나타내기를 노력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투자를 했기에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언행이 그만큼 값지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목적과 소원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힘을 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는 목사요, 장로요, 또는 권사요, 집사요, 신앙, 성도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성령 체험한 사람은 성령 체험한 사람답게, 은혜를 얻은 사람은 은혜를 얻은 사람답게, 또는 은사를 얻은 사람은 은사를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며 가치를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지배하는 폭군이거나 아니면 로봇 조종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강제로 명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마음 씀씀이까지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닫은 가치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 깨달음이 적고 그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마지막 어머니의 숨을 거둘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남겨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단지 이 성경책을 한 권뿐이 너에게 줄 것이 없구나. 할 일이 없고 너무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링컨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된 후에도 남북전쟁 시기에 얼마나 음모가 많았고 얼마나 싸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위와 누가 우선되는지 누가 많은 것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시기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욕심도 두려움도 저희의 본성, 죄성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 말도 행동도 생각도 예수님처럼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물질이나 힘이나 지식이, 생각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진정한 예수님짜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의 부분인 것입니다. 제 후배 목사 하나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we stop changing, we stop growing. And if we stop growing, we are in trouble. Because when we stop growing, we really start dying. 우리가 변화를 멈추면 성장이 멈추게 되고 또 성장이 멈추게 되면 우리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죽음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도와주고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간은 결코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직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아직 최고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대 수준을 높이고 시야를 넓혀 하나님이 곧 주실 새로운 복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결코 오지 않은 것입니다. 최고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계속 성장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세 가지로 묵상하면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자훈련 중에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편지 쓰는 시간이 있어요. 연애 편지처럼 쓰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자식에게 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글을 쓴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 줄 동안 고민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느낌은 이렇습니다. 내게 아직 이런 모습이 남아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옛날에 주셨던 그 재능이, 그 잠재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순간에 감격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하신 잠재력, 가능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안에서 행하는 것은 결코 그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보다 큰 것이 나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위대하게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잠재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 씨앗을 펼쳐보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닫아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비난에서 내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능력보다 더 높이 쓰임받는 탁월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길을 정했으면 목적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적지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여행 갔을 때 삼엽댐을 늘 가는 코스가 있는 삼엽댐을 가면 1마일 높이의 2마일 거리에 줄이 있는데 거기에 서커스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안전장치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참으로 신기합니다.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들이 혹시 떨어지거나 저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왔다 갔다를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한마디였습니다. 저들은 절대 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앞을 바라보고만 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시험 들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목표를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뒤를 바라보니 더 우리가 한스럽고 더 나약해 보일 뿐인 것입니다. 목표를 위대하게 잡고 거창한 꿈을 향해 나아가되 지금 부족한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좌절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얘기하고 준비하고 줄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미리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비난에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부가 참석하는 남편에게 이 $20짜리를 줄 테니 아내분에게 성경책 가장 앞장 첫 페이지에 이것을 숨겨주십시오. 결코 들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아내 되신 집사님을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집사님 저를 믿습니까? 물론 믿습니다.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할 겁니까? 네,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책 첫 장을 펼쳐서 $20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머리를 굽적이며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예, 저는 $20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저를 믿는다면서요. 예, 믿기는 하죠. 그러면 지금 성경책을 펼쳐서 $20를 주십시오. 그래서 집사님이 성경책을 처음 펼쳤더니 $20가 정말 있습니다. 집사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때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 준 거예요. 제가 진작 준 선물을 지금 꺼내보라고 한 것 뿐입니다. 욕이나 안 내주세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우리 안에 넣어두지 않은 것을 결코 요구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전해보지 못했던 보물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나는 것이 믿음,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알고 하는 것이 결국입니다.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감동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질과 건강과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그에게 어디로 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3장에 가서야 내가 별들처럼 많게 하리라. 저 보이는 땅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세례를 줄 때 빌립에게 처음부터 너는 내시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내시에게로 가라. 그냥 갔습니다. 도착했더니 너는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누가 내 혀를 만들었느냐? 누가 내 목소리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능력의 사람이요. 거기에 새 역사 창조와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다른 골목에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포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길을 찾아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상화를 남기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상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상화를 남기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지상에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끝나고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닐세. 그러면 그 일을 누가 계속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놀라운 비밀, 방법을 남겨주셨습니까? 아닐세. 나는 그 일을 위해서 12제자만 남겨두고 왔다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실패하고 배반한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 그들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줄을 나는 믿네 라고 주님이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그렇게 살다가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가 이 시간 핑송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솔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예수님 자리답게 살아오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나는 나의 능력을 때로는 제한했고 또는 이웃을 능력, 다른 교우들의 능력, 교인들의 능력을 제어하며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모습도 제한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대하게 쓰일 존재임을 망각하고 멋대로 판단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간주자는 간주를 좀 해주시기로 하고 약 한 2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의 모습을 반성하시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비로소 사신 기도한 사람을 사랑하는 죄를 주시옵소서. 죄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스스로도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죄 안 하며 살아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목적을 잃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잘 알고 대충하고 또 아버지는 절망을 느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고 좌절을 하는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적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타나 역사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판단이 아니라 제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께 순종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기다리며 저희의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것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주님의 아버지 자녀인 그것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이시고 그가 지나게 살아가 참답게 주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저희의 삶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 주님께서 변화된 것처럼 내 스스로 결단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변화가 되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위대한 새 역사의 창조의 역사를 저희들이 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하나님께서 저희를 들어쓰실 바에는 탁월하게 들어쓰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